야곱과 에서의 차이. 이삭과 야곱이 한 묶음으로 묶어지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삭과 에서가 묶어졌고 리브가와 야곱이 묶어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의 묶음이고 에서가 완전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가 지금까지는 참 이분법적이어서 야곱은 속이는 자, 에서는 나쁜 자,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그 시선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얼마만큼 교정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고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는 동생 야곱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망자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의 고독한 피난길이었지만 그 속에는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축복받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아니라 도망자인 동시에 야곱의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야곱이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망하는 야곱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계승자 야곱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을 도망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 야곱으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밧단 아람에 계신 내 외할머니 브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네 외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네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네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 후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해 줍니다.
어떤 당부를 합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삭은요, 그의 큰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근심한 경험이 바로 전에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을, 그 여인이 이쁘다는 이유로 아내를 맞이해서 육신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결혼을 잘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거룩한 후손을 얻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결혼을 믿는 사람과 잘 시켜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거룩한 후손을 얻어라. 이게요,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냥 뭐 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슴을 치고 또 칠 날이 올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만 되면 지금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라 라는 이 이삭의 당부가 아마 생각나지 않을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제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한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 장자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을 잘하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야곱의 길은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영적 보따리를 안고 가는 길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현재 내가 좀 실패했다, 현재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역경의 때이다,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만 있으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현재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단순한 불행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이 어려운 순간은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축복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는 여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더 늙어지기 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에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김장군, 조금만 더 있다가 나아지면 믿을게. 조금 기다려봐. 믿을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아이고, 회개할 시간도 없네. 그러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축복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여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픈 분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축복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이 야곱 개인에게는 도망자 아닙니까? 죽을까봐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그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준 축복은 그러니까 그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도 개인적으로 장자한테 축복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삭이 축복하는 것이 사실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행위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계승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얻은 것, 그 이상의 축복의 무게를 지고 축복의 그 짐을 지고 하란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야곱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어깨 위에, 예? 자기가 원해서 얻는 것, 야곱을 지금까지 생각해도 속이는 자라만 생각하는데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 모든 것을 다 걸고서 하나님 축복 하나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복 그 이상의 축복의 무게를 지우고 항상 그 하란 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믿음의 조상들은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이고 먹기 위해서 일한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라. 정체성을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냥 태초부터 여러분 가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거룩한 나라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걸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의 출발은 도망자였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과 당부를 받은 야곱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명을 따르고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은 그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지라도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도망하는 발걸음은 고독하고 위험했지만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망자, 실패자의 순종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좀 실패해 있습니까? 실패해 있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패자에게, 도망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게 창세기 2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고 막막하고 죄로 인해 쫓기는 듯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답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신앙적으로 근면하면 그 부모의 견면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뭘 부탁했습니까? 부모가 결혼 잘해라.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지 말아라.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여서 결혼하여라. 그래야지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갈 수 있고 네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 그 부모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잘 새겨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순종할 때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함이 이미 성공이 시작되었다. 성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순종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을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의 순종적인 출발로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적인 야곱이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순간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그 앞에 당칠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받은 자의 길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이 축복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 점을, 축복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내가 돈 좀 벌고 잘 되면 우리 가정 잘 살고 이웃 적당히 도우면 되겠지. 그 적당히 도우는 것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의 의와 나의 길을 추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자, 이제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그러한 겉면을 만족시키려고 애써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 될 여자들을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5번째 줄에 들었습니다. 7번째 줄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고서요, 적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86세 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집안에서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구를, 겉면을 만족시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제가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다시 이스마엘의 자손 가운데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곳에서 아내 될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주려면서 말을 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 말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떠난 후에 에서가 알게 된 사실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다음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당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에게 자, 믿음의 후손을 네가 분명히 계승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본 것은요, 단순히 동생이 결혼하러 멀리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적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자신은 순종하지 않고 대충 순종하는 척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듭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야 될 절대적인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고 에서처럼 세상의 가치와 섞어버립니다. 적당히 혼용해서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에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려요. 이 예는 참 중요한 예입니다. 어느 직장인이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에게 당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존중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상사가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은 충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태도 변화입니다. 그죠?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 변화 대신에 다음 날부터 부모님에게 말씀하여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집을 아예 회사 근처에 비싼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해결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요, 상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문제만 제거했을 뿐, 지각만 안 했을 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그 자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의 왕자에 너를 앉히지 말고 나를 앉혀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반응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근심거리인 가나안 여인들을 피하게 되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아버지 이삭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믿음의 순종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인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지각하지 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시간을 존중해, 시간이 귀해, 세월을 아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제 시간에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상사는 충고했는데, 에서는 오피스텔만 옮겨가지고 지각 안 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이삭의 근심을 알게 된 후 취한 행동은 이미 결혼한 두 가나안 여인 외에 다시 결혼은 하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 이스마엘의 후손의 여인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한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두 번째 실패이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스마엘은 내가 세운 언약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의 길을 걸었는지, 에서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 사실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선택은 문자적인 명령은 피했지만 아버지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라라는 영적인 본질에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로서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들여오려 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슷해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야곱 같은 길보다 그냥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사양해가지고요, 사양할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하려고 하는 에서 모습이 우직하고 좋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어머니 치마폭에 가리워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슷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언약의 순수성이 보장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갔지만 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언약 밖에 있는 공동체와 동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요, 야곱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해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한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면 그것이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조그마한 차이인 것 같지만 믿음과 순종의 길,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의 길은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고, 믿으려고 하면 짝퉁신앙 갖지 말고, 믿으려고 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우리는 자꾸 야곱을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이 적당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피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죄인이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을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